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오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자들의 입에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탄치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오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아마 1년 한 10개월 지난 시점인데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금식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이 베델은 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이지요. 거기 송아지 우상 섬기는 단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것은 넷째 대목 줄거리에 비추어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에요. 이 부분과 짝을 이루는 데가 어딘가 하면 9째 단락인데 거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이건 대적하던 열방이 장차 여호와께 돌아올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베델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기 전까지 여호와를 떠나 살았는데 어떤 경위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누굴까? 아시리아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번에 돌아왔나? 아니면은 사마리아, 좀 더 위가 사마리아인데 거기 있다가 내려왔나? 잘 모르겠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필시 계기가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3번째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중이죠. 그들이 금식에 관하여 문의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선자들을 제사장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포로 잡혀간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며 매년 4월, 5월, 7월, 10월에 4번 금식했고 심지어 포로에 돌아왔는데도 그 관행을 철저히 지킵니다마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나를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내게,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4번 금식하지만 주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일 뿐이지 먹든지 마시든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질 않습니다. 반면에 베델 사람이 금식에 관하여 문의한 것은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1년 하고도 10개월이 지난 현실과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 생각이 많은데요.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쪼록 그들이 구원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듣는 데서 열립니다. 고린도전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에 1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사도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답이 되는 거다. 그걸 교훈해요. 고린도전서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쭉 읽어보세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셋째 단락을 살필만 해요. 여호와께서 금식 관행을 책망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성실과 인애를 피차 행하지 아니한 탓에 포로 잡혀간 거라 지적하시는데,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조와 달리 이전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제 청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자들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자를 장차 보내실 것이라 하고 너희는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 권하였습니다. 선자가 전한 말이 사람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기서 거룩한 사회가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사회는 그리스도가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사회인데 거기에 인애와 성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생각하죠. 7장 13, 14절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으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던 모든 열국에 해치리라 한 후로 이 땅이 황무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무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3절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하였었노라 이렇게 번역해서 해놨는데 사실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13절과 14절 정확하게 사이에 나옵니다. 원문으로는 회리 바람 바로 앞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8장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고치면 좋은 건 아닌데 이거는 바로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셋째 단락의 주제와 이어지겠죠. 여호와께서 선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으니 그 탓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허락지 아니하신 겁니다. 예, 언약의 복은 물론 형통과 안전입니다. 번영하는 것과 적군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이 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섬기도록 하시는 방편이죠. 수단이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현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섬기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복인 겁니다. 시인들이 자주 억울하고 오해와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며 그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임 받는 이게 복된 거지. 여호와를 떠나고 대적하면서 죽기까지 형통하고 심지어 자식의 자식을 볼지라도 그건 졸지에 멸망의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행복과 쾌락을 얻고자 심지어 우상을 여호와와 함께 섬겼다가 말 못하는 우상이 손이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여호와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 길을 닫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경고대로 여호와께서는 해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그 알지 못하는 열국에 해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 망해서 포로 잡혀간 일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무하였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언약문의 경고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결과죠. 그런데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 햄다라는 말이 이 바벨론 포로 가는 그 장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바벨론에 옮겨졌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가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전의 기명, 기구들을 또 거기에 옮겨간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 이 기명들도 함께 돌아오게 하잖아요. 성전은 백성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을 성전이 가리키고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게 하신 땅이란 말이죠. 이런 땅을 배도한 이스라엘이 황무한 상태에 처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부분으로 가죠. 먼저 줄거리 보십시다.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질투하셔서 시온에 돌아오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거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은 이 언약 백성이 그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때 받게 될 복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 7, 8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건져서 장차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위대한 약속에 관한 겁니다. 9절은 지금 성경 공사를 게을리하지 말고 꼭 이루라고 격려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남은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한 겁니다. 참 줄거리가 절묘합니다. 한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장차 내 백성을 동서에서 건져서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얼른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러나 그 일은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고요. 이스라엘이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관한 게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게. 첫째 부분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왔다 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거할 거라 장래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시온을 위한 그분의 질투와 붙어 있습니다. 이어 둘째 부분에서는 남은 백성이 받을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같은 내용이 마지막 부분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처럼 넷째 부분 성전 공사를 독려하는 내용은 1절부가 3절까지 내용과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행 중인 성전 공사를 독려하시는데 이 독려하시는 그 일은 당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에 거하실 그 일과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 내용으로 가서 좀 더 생각해 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1절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건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 다섯째 지금 대목이거든요. 여기 중요한 단락을 시작할 때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걸 잘 유의해 보면 여기 단락이 끊어지는구나, 새로운 단락이 시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에게 임했고 1절에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한 문장을 2절에서 하고 3절에 다시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서 또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여호와가 이전 선제로 외친 말씀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하실 때 그 절절한 심정이 여기 거듭해서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거듭 쓰시는데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공사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구약 경륜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실로 심각한 상황, 망하는 것인 것처럼 성전 공사를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 심각성이 뭐냐면 메시아를 바라지 않는 것. 따라서 메시아를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메시아를 바라보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듣는 현실이 아무로 사람 보기에 열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신약 예배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일이 없는 것과 근본에서 같은 거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이
기근이 되어서 말씀의 기근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고 밝히십니다. 똑같은 표현이 첫째 이상에 나왔습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지금 8장 1절부터 6절하고 첫째 이상 중에 1장 14절부터 17절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8장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을 1장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심, 심한 분노로 질투하심,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임, 남은 백성의 받을 복들, 거기 같으죠, 그죠? 요컨대 지금 살피는 단락은 그 교훈은 밤의 이상 중 첫 번째 이상에 담긴 교훈과 비슷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이죠. 이 거룩한 사랑은 언약 백성을 진멸하려는 열국에 대한 큰 분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열국이란 말이 없이 심한 분노로 질투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심하게 분노하시냐면 열방에 그리하겠다 하신 거죠. 그죠? 이것은 열방의 회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지금 8장 20절부터 23절에 9번째 단락인데 그것과도 연결이 될 겁니다. 왜 열국을 언급하지 않았나 여기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열방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열방이라는 말은 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 내용에 비추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온에 돌아오셨다는 말은 우선 성전 공사와 관련될 겁니다. 시온은 성전산이죠. 그래서 이 3절의 줄거리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거할 거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이끌어질 거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시온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거다. 이런 줄거리입니다. 시온에 돌아오신 결과 시온이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일컬어질 겁니다. 성산, 거룩한 산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산을 가리키고 시온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여러 시에 거룩한 산이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죠. 다윗이 시온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신 데에 있듯이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 공사가 한창인데 이스라엘이 제사로 여호와께 나아갈 심정을 더욱 품어야 할 때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셨다 하시고 예루살렘의 가운데 그 할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성전 건축과 물론 붙어 있겠습니다만은 성벽 재건과 더욱 붙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늘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에스라서의 성전 건축을 다루고 느헤미야에서 성벽 재건을 다루어요. 성전 건축보다 성벽 재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교우들은 잊지 마시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을 때 늘 이 점을 기억하고 스가랴도 마찬가지. 이것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과 연결될 겁니다. 이 진리 에메트라는 말이 셋째 단락에 진실한 재판, 진실의 재판, 에메트, 미슈파트, 에메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이유가 언약의 관계와 사귐을 허문 데에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회로 서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 부르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전자는 성전 건축을 통하여 후자는 성벽 재건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어도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죠. 현상적으로는 언약의 땅에 돌아왔지만 이 언약의 땅이 인간 제국에 복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이 예견한 다윗의 위가 이미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올라 영원히 통치하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이 다윗의 위가 채워져서 영원한 통치가 있을 거라고 선자들이 예언하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물론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이 훌륭한 총독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총독들은 세상 황제의 수하로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지요. 백성들을 차취하고 세금을 갈취하고 그렇죠. 느헤미야 5장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이 봉급을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사독 계열의 훌륭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만은 헬라 시대, 지금 스가랴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한 500년이니까 350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는 150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350년 사이까지 이 주님 시대의 대제사장 못지않게 대제사장직이 부패해요. 이런 역사에 비추어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야 했습니다. 건축한 성전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하신 뜻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요컨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셔서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스가랴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오신 이후인 지금도 다 이루어지지 않죠. 요한의 마지막 이상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끝날 텐데 그와 아울러 그 길이 성신의 가마와 말씀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질이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심지어 메시아 오시기 전에도 선자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이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미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나 당대 백성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선자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현 당대의 문제를 사명을 이루고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쓰셔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 가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에게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하심이 처음 중간 끝에 강조가 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조금이라도 헤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심을 강조하실까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듯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내 현실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사실 자체는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깊이 묵상하십시오. 들을 때는 그렇지 하고 그렇지 모르지만은 어려운 현실에 당면했을 때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리느냐? 아무리 형통해도 말씀이 안 들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의 형편이나 그 교회가 속한 사회가 형통할지라도 말씀에 기운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리는 곳을 가야 하는 거라고요. 천리가 됐든지 만리가 됐든지 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 겁니다, 이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 시대를 돌아서 한번 보세요.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절실한 거라고요. 그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에는 어렵지만은 네가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네 귀에 들리느냐. 이전에 이사야나 느헤미야나 에레미야나 혹은 모세나 한 말씀이 네 귀에 들리느냐. 그러면 내가 듣는 너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 안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게 뭐냐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이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때, 자, 거기 가는 언약 백성은 어떤 복을 받느냐? 둘이죠. 5절에서는 늙은이들이 받는 누릴 복이고, 그 다음 6절에서는 젊은이들이 누릴 복이 각각 나오죠. 먼저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지오미가 다시 앉을 거라 하셨는데요. 지아비, 지오미는 자기 남편, 아내를 남에게 낮춰 부르는 말이니까 그보다는 남녀, 노인이라고 새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앉았는데 이 길거리라고 새긴 낱말이 성문 근처의 넓은 광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남녀, 노인은 나이가 많아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이거 들을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지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이 지팡이란 말 찾으면 많이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은 힘이 없어가지고 지팡이 잡고 앉아 있는 쉬는 게 아니라 연륜이 깊고 권위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수가 언약의 복이기도 하죠. 앉아서 지팡이를 잡는다는 게 권위가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때는 어린 사람이 권위를 휘둘고 사회가 무질서했죠. 이런 두려운 경고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고 아이가 노인에게 교만할 것이며, 장차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실 때 언약 백성이 장수할 뿐 아니라 장수하게 하신 거기에 상응하게 지혜와 권위를 갖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사의 울타리가 든든한 거예요. 질서 있고 든든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동남과 동료들이 광장에 가득 모여서 장난할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생육의 복,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의 복이 떠오르지요. 아울러 지혜와 권위로 세워진 거룩한 질서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노래하며 춤춥니다. 여기 장난한다고 이 낱말을 새겼는데, 장난한다. 요즘에는 더구나 이 장난한다는 말이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어디 나오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옮길 때에 백성과 다윗이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다윗이 이렇게 했나.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을 멸시하는 자기 아내 미갈에게 했어. 아니, 여호와 앞에서 나는 이렇게 뛰놀 거다. 지금 젊은 남녀가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그 사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얼마나 기쁜지 노래하고 춤추며 그렇게 활기차게 지내는 거죠. 장차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행할 사명, 활동이겠죠. 그죠? 춤추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일 아닙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호와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남은 백성은 백성의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남은 백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히는 백성 중 남은 자입니다. 이 표현이 짝을 이루는 부분에 두 번 더 나옵니다. 8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포로 잡혀 같은 자들인 동시에, 거기 돌아온 자들인 동시에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받을 자들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표현을 썼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들이 말씀을 깨닫지만 그 믿음의 눈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은 기이할 것입니다. 그 날들은 여호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선자들이 예언한 종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죄인인
인생이 본래 바랄 수 없는 것, 기이한 것인데다가 요한의 인생이 생각하거나 심지어 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방금 살핀 남은 백성이 누릴 복이 포로 이후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사에서 이루어진 그것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일 장래를 그림자처럼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진리의 성읍으로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이 계시록의 마지막 이상 장면이죠. 요한의 이 이상 장면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 죽임당했다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사야가 어린 양의 죽임을 예언하긴 했습니다만 그 예언이 실현된 이후에도 거기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누구라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길이를 함께 알고자 했듯이 장차도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영원히 맛보는 동시에 그 신비함에 우리가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영원전에 뜻하시고 역사에서 친히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즉 삼위의 관계와 사귐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삼위께서 역사 내내 이 거룩한 사랑을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거기 신비한 영광이 드러나서 그 영광을 보는 우리가 기이하게 여기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겠죠. 7, 8절로 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며 중요한 일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한다 하시고 내가 앞에 보라 하십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실 일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 스가랴 8장 1절부터 6절을 첫 번째 이상과 견주어 살폈는데 이번에는 밤의 8번째 이상과 견주어 보십시다. 거기 네 병과 말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땅에 두루나가는데 거기는 네 방위 중에 남편과 북편 땅, 남쪽 땅과 북쪽 땅이 먼저 언급이 되고 특히 북쪽 땅에서 여호와의 신께서 기뻐하실 일이 이루어졌다 했죠. 북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바벨로니아의 멸망입니다. 가까이 있는 신바벨로니아의 멸망이고 궁극적으로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키는 예언이죠. 반면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기서는 심판이고 여기서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예언하시는데 북방이 아니라 동방과 서방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는 동쪽과 서쪽에서 이방 민족의 구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요컨대 이 셋째 부분 8장 7, 8절은 아홉째 대목의 20절부터 23절까지의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인 것 같아요. 바울은 이런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실현되었다고 교훈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번 읽을게요. 이걸 읽으면,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동방과 서방에서 구원하셔서 이끌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라 하신 그분이 장차 내 백성을 예루살렘에 거하게 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방인이 새 예루살렘인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거룩한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 예루살렘이죠. 이 성이 완성되는 이상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친히 언약을 다 이루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시는 이 거룩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백성이 듣는 거기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미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지금 성전 공사 중인 이스라엘이 그 시대의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래야 여호와께서 시초에 약속하시고 선자들로 예언하신 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선자들에게 선자에게 밤에 이상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 이상들을 통하여 교훈하신 메시아와 종말의 나라에 관하여 1년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 더욱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그 공정이 절반가량 이루어진 시점인 것과 붙어 있을 줄 믿사옵나이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신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그때도 이루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 순간에도 세워나가심을 고백합니다. 그처럼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포로 잡혀간 이유가 이전 선자들로 하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데 있다 하시고 지금 베푸는 그 말씀을 겸손히 받는 거기서 심지어 하나님이 장차 주시며 약속하신 그것도 약속도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당장 눈앞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약속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저 영원한 영광에 저희 마음이 사로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신님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